다 함께 여러분 성경을 좀 드십시오. 성경 안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성경을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교회 나오실 때는 반드시 성경을 갖고 나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제5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십시다. 생명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이 있는 교회, 배려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하고 살아있으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교회 안에 나오는 교인들이 그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됐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삽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활기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늘 그 안에 생기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배려도 할 줄 알고 섬김도 있고 또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지만 생명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 어디에도 말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좋습니다. 예수 생명이 빠진 배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저 예절 좋은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배려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없이, 예수 생명 없이 내가 그저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생기도 없습니다. 활력도 없습니다. 그냥 메말라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제도적인 교회 나와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몸이 건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컬컬한 심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수동적이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반복되어질 때마다 신앙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건조합니다. 교회에는 나오고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배웠던 로버트 월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지은 글 중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른 뼈로 살아 숨쉬게 하라. 너희의 영혼과 삶의 문제가 마른 뼈와 같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믿음 생활하는 거 헛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로 살아 숨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생명 있는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문제는 예수와 연관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찾아놓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케 되어진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이런 예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성경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1절을 제가 다시 설명하는데 성경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자,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난 자라는 말뜻 속에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지금도 그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사람들하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 충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영적 생명이 내게 가득해서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고 예수가 내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랍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오늘도 숨쉬고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낳아주신 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낳으시는 이를, 날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 있는 교회의 삶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은 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 이웃 사랑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나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희들이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럴 때 그 형제가 누군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는 사람이 먼저 우리끼리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감흥당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시내도 다 감흥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성 자체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흥당하고 먹을 게 없게 되어졌을 때 구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먼저 구제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전에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선교하는 데다. 선교하는데 그 선교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먼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힘을 갖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전도 그렇잖아요. 먼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교회는 교육하는 데다.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그렇죠? 본질 중에 봉사가 있어요. 봉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봉사예요. 내가 먼저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형제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가 먼저입니다. 우리끼리가 먼저입니다. 이 얘기를 착각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먹고 노는 데로구나. 그 말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왔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 가서 보세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마음과, 첫째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니. 비슷해요. 그렇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뜻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량하고자 하면 네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살펴봐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건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내가 믿었다고 하면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같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로 있고 이웃 사랑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교회 와서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잘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가요. 어거스틴이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측량 척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 그 정도를 알려면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동등하게 이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아무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는요, 줄무늬가 겉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 1부에 때 내가 안 한 얘기예요. 2부에 나온 사람만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호랑이의 줄무늬는 겉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속에 있다.
속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호랑이가 위험 있고 멋있는 건 호랑이의 줄무늬 때문이라고. 이빨도 물론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위험이나 호랑이의 모양 등은 호랑이 줄무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줄무늬는 속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믿는 사람의 줄무늬는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속사람인데 그 사랑이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고 사람 사랑.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성도끼리 한마음 되어져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딴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제자로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왜 나약해지느냐? 요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모금의 요엘 무디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약해지는 이유가 서로 사랑할 줄은 몰라서 그런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과 교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여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도 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왜 오느냐는 거예요. 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예배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사랑의 삶이 있는 것. 그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게 봉사예요.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게 친교국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자기가 하루는 산보를 하려고 나왔는데 몸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바람에 몸이 돈을 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구걸하는 거리인이 있어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니까 돈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을 톨스토이가 그 거린의 손을 붙잡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돕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거린이 붙들고 우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딴 사람들이 내가 구걸한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따뜻한 손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에게 조금 베푼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가가야 돼요. 아까 우리 자매님 고마워요. 일어나서 소개하는 소리도 하는데 저게 진짜 인사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나는요 오늘 예배당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반에 한다고 늦으니까 나는 가까운 교회 갈랜다고 그냥 오신 거예요. 비 맞으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 뵈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물론 우리들이 삶을 사시면서 내 표현 방법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막 얘기도 하고 또 설교하다 제 박수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박수 받아보고 그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 사람 저 왜 그래? 그러나 공감하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사랑할 줄 모르는데 무슨 딴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준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 속에 내 형제에 대한 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넘쳐서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다른 사람, 새로 믿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싸움박질하고 있다. 그게 오겠어요? 절대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오히려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의 삶의 모습이 뭐냐? 사랑이 있다.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랑이 넘쳐서 전하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요 교회 부흥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죠. 좋아, 기뻐. 아이고 오늘도 말씀 듣고 내가 부닥쳐서 참 좋아. 그러면 그거 내가 받은 사랑 갖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와봐, 좋아. 근데 오셨는데 진짜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교회가 큽니까? 아니에요. 난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크게 와도 걱정이에요. 작은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사람끼리 먼저 사랑하는 게, 온 사람끼리 먼저 이름을 알아야지. 옆 사람 한번 이름 물어보세요.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압니까 다? 가만히 보면 예배당 와서 누구끼리 앉아있냐면 아는 사람끼리만 앉아요. 그리고 인사도 그 사람끼리만. 그건 덜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삽시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언제나 생명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보면 4절하고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생명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 무슨 삶? 이김의 삶. 첫째는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김의 삶. 이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누워서 떡 먹는 것 같습니다. 누워서 떡 먹다가 취합니다. 절대로 인생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가정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 성경은요 예수 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둠 속에 있던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합니다. 어둠 속의 삶을 사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과 위험이 늘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삶의 덫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인생의 멍이가 나를 꽉꽉 짓눌러서
어떻게 할 바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주변을 돌아다 보면 고통거리 일색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어둠의 권세 마귀가 세력을 잡은 내 인생 삶의 주변은 그렇게 쉽고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질병이 내게 다가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내게 있습니다. 내 삶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가지면 너희들 넉넉히 예수 생명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에 처신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치면 이전엔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멍에를 맨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 결박을 풀어 제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찬송할 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어둠의 권세를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 다음번엔 뭐가 나와야 돼요?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쳐들어와도, 나를 짓눌러도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가 어둠을 이기고, 예수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가 내 삶의 저주의 굴레를 이기고, 예수가 내 정말 모든 질병을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큰 물풍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 그 바람이 그 창수가 집에 부딪혀 무너지나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